5월 8일 은샘 1010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소?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은 하나님이 그의 스승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엘리사와도 함께 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만이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할 유일한 주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던 그 길에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또다시 경고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한 가정을 향해서 행하신 기적이 바로 오늘 읽은 선지자인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집에 기름병을 채우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한 선지자의 부인이 처한 이 형편은 아마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진퇴양난입니다. 선지자 수련을 하던 그 남편은 어떤 사연 때문에 남에게 빚을 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빚을 진 것에 대한 윤리적인 판단을 성경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유추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빚을 지게 되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지도층이 총체적으로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대상은 바른 소리 하는 선지자 그룹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일쑤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선지자 수련생이 죽게 되었는지도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남편이 죽고 아내와 남겨진 두 아들의 삶이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의도가 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참 안 됐네. 너무 불쌍하다. 마음이 안타까운 것으로 끝나버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직면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국가적으로 그래도 아직 모압이나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괜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율법에 기초한 모든 질서와 체제가 너무나 부패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구제와 복지에 대한 법이 전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단적인 말씀이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한 선지자의 아내를 통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법은 뭐였습니까? 레위기 25장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에게 종으로 팔려왔어도 너희는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를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의 곁에서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희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희년이 될 때까지만 그에게 일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므로 너희가 그들을 종으로 팔 수 없다. 너희는 그를 고되게 부려서도 안 된다. 모름지기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이런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과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어쩌면 두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소유권마저도 박탈을 당해야만 하는 이 기구한 운명에 놓였던 한 여인의 모습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지막 희망은 어쩌면 선지자 훈련생들의 스승인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의 형편을 호소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고. 그리고 기름 한 병이 전부라는 사실을 듣고 엘리사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웃에게 구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게 하고 집에서 문을 닫고 한 병 남은 기름병의 기름을 빌려 모든 그릇에 부으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한 병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골고루 나눠 담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질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여인도 그리고 두 아들도 역시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릇을 빌려왔고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을 그릇들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빌려온 모든 그릇에 채워질 때까지 마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이 과부의 형편을 듣고 질문했던 그 질문을 우리는 좀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라고 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도록 부르신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엘리사는 이 상황을 듣는 순간, 아니 이 여인의 부르짖음과 호소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지자는 자신의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듣는 자요,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먼저 물어야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묻지 않고 들은 것이 없는데 말하면 사실은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모든 공동체가 사실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과 생각을 따라 말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이죠. 하나님이 맡긴 그 말씀을 말하는 자. 그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질문이 엘리사 안에 있는 유리방황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향한 목자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하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처지는 참 안타깝지만 그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는 수밖에 없네요. 물론 많은 경우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같은 문제로 씨름하며 고달프기도 합니다. 또한 어설프게 훈계를 하거나 이거는 이렇고 저것은 저렇게 하면 된다고 쉽게 조언을 주고 판단을 해주는 것도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경계해야 할 태도는 당신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도 바빠 죽겠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레짐작하며 뒷걸음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신 우리를 향해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품고 물어야 할 마음의 질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참 많이 힘들고 속상하시겠네요. 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음 자체가 이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는 말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더 중요한 믿음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절박한 상황을 다 헤아리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지 계속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이 수고와 섬김 가운데 오늘도 광야의 길을 내시며 마른 땅의 샘물과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더욱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할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환난 가운데 있는 과부에게 한 가지를 더 묻습니다. 집안에 무엇이 남아 있어?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과부가 처한 현실이었고, 과부는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자원이 자신에게는 하나도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세상을 떠난 자기 남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쓰시도록 순종하는 마음이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빈 그릇을 빌려올 수 있는 대로 이웃에게 빌려오라는 엘리사의 말에 지금 그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정말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선지자의 요구를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약속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되뇌이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고. 누가 봐도 별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에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던가 믿져야 본전인데 그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왜 하라는 건지, 하라니까 빌려오긴 하겠는데 그냥 옆집 가서 주면 받아오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네,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런 헛수고를 왜 시키냐고 불평하지 않으면, 따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덧붙이며 그 불안과 불확실한 마음에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하며 돕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그 한마디,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마디 덧붙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당신 마음 어려운 거 참 알아요. 그래도 한 번 더 함께 기도합시다. 힘을 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일러둡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이 가득한 곳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기적만을 주목하고 바라보지만, 기대하지만 더욱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그 기적을 가져오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과 기대와 갈망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그는 자신을 또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5 남편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사마리아 한 여인을 향해서, 대낮에 물길로 온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주는 이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은 또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이 땅에 온 곳은 양떼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고백을 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도무지 하나님 아버지 기대할 수 없었고 꿈꿀 수 없었던 하나님 구원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이 땅을 살아가며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여전히 우리는 많은 수많은 결핍을 경험하고 이 땅을 빈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도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서로를 향해 묻게 하시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 붙여주신 자들을 통해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록하여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풍성케 하시는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다시 한번 하나님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의 말, 그 격려의 말을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더 풍성히 하나님 서로를 향해서 묻고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하나님 인해서 목장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이때에 서로를 향한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격려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결핍을 결핍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며 한탄하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채우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더 영광스럽게 찬양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